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 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지금 우한 폐렴이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적으로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는 화장터에 하루 1,500구 이상이 화장되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 앞에 누구나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의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던져진 자입니다. 죽음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날에 언제인지 모르나 조만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체험해야 할 마지막 코스입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한 번은 누구나 겪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입니다. 죽음의 공포의 원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죄책감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옥 가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 공포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죽음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로 처음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8절에 보면 죽음이 마지막 등장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 곧 새 예루살렘의 삶이라고 4절에 말하고 8절에는 그 반대의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장소가 있고 또 다른 장소는 영원 무궁토록 불못으로 가는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 66권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의 모든 주제가 사실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어떤 사람의 길은 옳은 것 같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과 영생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초상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죄여 그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세아를 낳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인 된 것입니다. 진록이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 사람이 쓰던 장막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을 벗은 후 사람은 이후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를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둘째 사망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말하여 주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판박입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 등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영원 무궁토록 죽음이 없는 기쁨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함이 손상되었는데 이것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완벽한 희생 예물로 복구시키라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스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를 능히 구원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또한 한국 우한 폐렴에서도 우리를 구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병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첫째,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둘째,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망가진 인생을 구출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희생제물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죄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한 폐렴 공포가 와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두려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에 그런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병 외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가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어려운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은 넉넉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한 폐렴이든 대한민국의 고통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